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토록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족스럽고 또한 과거의 나의 선택이나 또 내가 걸어왔던 길이 충분히 나의 현실을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굳이 미래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나 과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엔 미래에 대한 욕망은 현실에 대한 만족과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혼돈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세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학자들이나 또는 지도자들 역시 그 당시에는 뭔가 미래에 대하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르겐 하버마스가 1962년에 공론장의 구조변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왜 유럽 사회가 근대적 시민사회에서 전체주의 사회로 변화되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결국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그것을 지배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공론장을 왜 변경시켜서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또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매스미디어의 무한한 발전도 어느 정도는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나오고 나서 20세기 후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스미디어는 그 이전보다도 더욱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버마스가 20세기 서구 사회의 전체주의를 잘 분석했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던 매스미디어의 발전이 결국 공론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의견들이 뉴미디어든 아니면 전통적 미디어든 이러한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하버마스 이론이 무조건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현재를 준비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미래에 대해 예측하면서 하루를 성실히 살아나가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방향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도 결국에는 미래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과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교회사 속에서 종말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발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닥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만족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무조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되고요. 또한 과거의 악습을 고쳐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큰 칭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지켜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종말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또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마지막 권면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의 본문 말씀만 보면 마치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를 뒤엎었던 성령운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적용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성령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익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몰아갔던 것이죠. 성령운동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초월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질시킨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령운동을 스스로 몰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삶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보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부터 제3차 전도여행까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은 대부분 비유대인인 경우가 많았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비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의 성령의 역사는 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는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은 오늘날 관점 속에서는 중증 병자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다양한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병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멸시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병자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멸시받던 이들이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성령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그 사역자나 혹은 그들이 이끌어갈 공동체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또한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언도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깨닫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0장과 21장 이렇게 넘어가면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낸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두로와 가이사랴를 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요. 가이사랴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였던 이들이 주로 바울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이익이 미래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지혜의 말씀이나 혹은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될 것인가를 알려주거나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그것은 잘 될 것이다, 행복해지실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을 사도행전의 저자들과 또한 사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경고의 말씀 혹은 권면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국 두 개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은 마치 성령이 어떤 초월적인 불과 같이 한번 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인가에 이것을 잘 관리하면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그러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19절에 표현되어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도 없고 그저 능력만 주는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적게 하면 마치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거나 또는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거나 혹은 지혜를 통하여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성령을 소멸한다거나 예언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한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삶, 예언을 멸시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또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며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그분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당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성령의 뜻대로 당신의 의지에 따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성령은 사라지고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종말을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고난 속에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며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강조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선을 실천하며 악을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몰락하게 된 것은 이처럼 성령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 혹은 이해관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성령을 도구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결국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 싶은 물질적 축복과 그리고 자본의 축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또한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자본의 축적에 더 집중하고 또한 집착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도구화되고 무인격적인 분으로 왜곡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의를 어떻게 싸워 이기고 또한 어떻게 악을 버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며 악을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꿈꿀 때,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확신하며 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현실에 대한 불만 혹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여기는 과거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에 대한 불만과 과거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되는 미래에 대한 관심은 결국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미래에 대한 관심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 선을 실천하며 악을 버리는 문제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이 더욱더 선과 악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은 개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과연 이 사회 속에 발생하는 불의의 문제를 과연 우리의 신앙이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선을 실천하며 어떻게 불의에 맞설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